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오늘은 저 뒤에 꼬맹이들도 왔네. 안녕. 자, 초등학생 때 배우는 과목들이 있죠. 뭐 옛날에는 산수 그랬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생 때는 방정식 배우고, 그죠? 뭐 대학교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과 같으면. 요즘은 뭐 이과 문과도 없다면서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이과형 머리였거든요. 수학 억수로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순진한 애가 신학교도 갈락하면 암만캐도 문과를 가야 안 되겠나, 걔가 맞지도 않는 문과 들어가고 고생을 시겠습니다. 예. 이 시인의 사상을 밝히시오. 내 그걸 왜 안 오? 내 속도 모르는데, 그죠? 예? 하여튼 이 가르침에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당연히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겠죠. 반면 준비된 이는 낮은 이들의 가르침도 높은 이들의 가르침도 다 유익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 그리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인물, 이 둘 사이에 군중이 놓여 있습니다. 군중은 일단 어렴풋이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물어보면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 예.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째 갈랍니까? 몰라, 예. 갈걸. 예? 순진하게, 그죠? 예. 순진한 사람들은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순진하게 답이나 하지, 알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모르면 겁을 안 내요. 아이들이 왜 어릴 때, 그죠? 자, 내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으로 분장해서 오세요. 가만 막 저마다 막 의사 왜 요거 옛날에는 왜 이 거울 빛 밝혀주는 거울이 있었잖아요. 예? 의사들 맨날 요거 제끼 갖고 이래 보고 또 제끼가 놓고 청진기 이런 거 장난감 사갖고 막 오고
뭐 소방관 되고 싶은 친구는 하는데, 실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 그 어릴 때 꿈꾸던 이미지가 아니죠. 눈앞에 환자가 막 목에 끊기가 마누리하고 싸움 나왔고, 마누리가 갑자기 흥분해가 칼을 들고 목을 쑤시 붓는 기야. 그래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막 피가 푹쭉 나옵니다. 막 그거 의사등동 빨리빨리 찝어갖고 이래 붙이놔야 수습이 되지. 마음은 급하고 막 심장 벌떡벌떡 뛰고 막 이거 우여대고 극하다가 또 띡 하면 가슴이 절렁 내려앉아. 그러면 백줄 해갖고 뿌시 하고 다시 막 심장박동하고 피더락하고 생난리. 그런 거 생각하고 의사 될락 할까요? 아니라 아이들은 순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순진한 신앙.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겠거니. 그리고 요한은 그 순진한 이들에게 순진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관심 갖는 것은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미사 나올래, 참회 모종할래 하면 크게 고민 안 할 거예요. 지금 너그 모종 오늘 주일 미사 나오면 너그 모종 다 죽는데 하면 아이고야 신부님 미안합니다. 내 모종하러 가야 됩니다. 옛날에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그런 게 있죠. 이 한 사람이 더러운 영에 걸렸다. 그 사람을 살릴래? 아니면 너가 돼지 2,000마리 죽일래? 아니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한 사람 살릴래? 너가 돼지 2,000마리 살릴래? 예수님의 선택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돼지 2,000마리야 죽기나 말기나 너는 더러운 영에서 해방되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고스란히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내리막길을 내리달려 죽어버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부 다 마을에서 몰려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 찬미하려고? 아이고 우리 동네 야가 얼마나 걱정거리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야를 맨정신으로 돌리나시기에 너무 고맙고, 당신은 진짜 찬양 받으셔야 될 스승이시고 메시아시군요가 아니었어요. 나가줘 있어. 저기요 미안한데요 우리 돼지 저거 어에 보상할란겨. 나가서 우리 동네에 당신 안 어울리요. 지금 장사가 돼야 되는데 이 돼지 팔아갖고 이제 돈 벌어갖고 자식 학교도 보내고 지금 할 일이 퇴사인데 당신 때문에 지금 돼지가 2,000마리나 안 죽었어. 나가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들이 들을 만한 수준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옷 2벌 갖고 있나? 1벌만 입으면 뜻이지. 1벌 넣으면 줘라. 먹을 걸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저는 참 고민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이 그 먼 데서 빠리빠리 싸가 내한테 뭘 갖다 주는데, 여러분 이걸 딴 사람 누구 줄 사람 찾는 것도 일이에요. 당신 몸에 좋은 기라고 나한테 싸주는데 나는 그렇게 주시는 걸 다 묻다가는 슈퍼돼지 됩니다. 슈퍼돼지, 초울트라 슈퍼돼지. 왜 다 먹노, 그죠? 선을 실천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참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보좌신부 할 때요, 저하고 같이 지내던 이제 교리교사 한 명이 있었어요. 아가 뺀질뺀질해. 인물도 좋아.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보이기에 나중에 진짜 돈 지대로 땡기겠더라고. 딱 보면 세속 정신이 투철한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 있어요. 친구들 중에 수도분하에 착한 아들 있고, 맞나? 하는 아가 있는가 아마 또릿또릿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부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내한테 갑니다. 신부님, 내 나중에 돈 5억 벌마 1억 신부님 성당 짓는데 내 낼게요.
낼까요? 지금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1,000원을 나한테 주지 못한다면 5억을 벌건 10억을 벌건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손이 덜덜덜덜 떨릴걸요. 1억 내라 하면 1억은커녕 10만 원도 안 낼 거예요. 뭘 내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책정된 부분 중에 내가 내 돈 쓰든 선심 쓰든 낼 수 있는 거면 낼까? 내 이름 나는 거면 낼까? 정말 진짜 자기 고스란히 자기 몫에 속한 그걸 내라고 하면 내 살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못 내요. 탐욕과 아집은, 이기주의는 그렇게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내 건 절대 안 줘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첫째 아들 거, 요건 둘째 아들 거, 셋째 아들 거, 다 농갈라가 맨 마지막에 남는 찌끄레기 그거 주는 기라. 써서.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세리들에게. 세리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세례자야는. 세리의 일도 분명히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고 나라가 운영되는 중에 필요한 부분과 영역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이들 말이죠. 하지만 정해진 것 이상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군사들의 특징은 뭡니까? 힘, 권위죠.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탐욕이 결부될 때 그들은 타인의 것을 강탈하는 겁니다. 그때는 또 그래도 됐으니까.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뭐 그런 노래 있죠. 에? 한국 사람들이 월남 가갖고 뭐 억시 뭐 잘하고 왔을 것 같죠. 어땠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삼촌도 월남전 참전 용사였거든요. 뭐 겪은 일을 당신만 아시겠지, 그죠? 네. 한국 사람은 착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적이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오해하실라. 아이고, 우리 신부님은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신다.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존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지. 안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탐욕, 이기심, 나의 몫을 챙기려는 그 마음은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신앙의 첫걸음이라고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수학 듣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왜? 세례자 요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려고 한다. 이마저도 안 받으려는 사람 수두룩 빽빽하고 그나마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 와서 이 물의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그건 뭔데? 참회와 용서의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 거죠. 그림을 그리려면 화판이 필요한데요. 어떤 때는 이 먼지가 뽀얀 화판을 꺼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차로 해야 되는 작업은 뭐예요?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지금 세례자 요한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 시기랍시고 보내고 있는 이 시기도 바로 그 첫 먼지 털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지금 나는 세례자 요한으로서 너희가 상상하기에 상상도 못할 환경에서 살고 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험하디 험한 광야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맨날 선교 갔다 왔다 하면 신부님 디지에 내 선교지에서 딘 거 100배는 더디게 세례자 요한은 산 거예요. 적어도 나는 밤에 잠은 잘 잤지. 옷은 뜨시게 입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자, 근데 그런 세례자 요한은 초보적인 단계를 다루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 와,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히 쇠사슬 딜딜 두르고 댕기고 편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자기를 막 때리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낀답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일부러 잘 때도
나무 판자 침대에 깔아놓고 그 누부가 막 불편하게 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많이 고생했시, 예수님은 억시 고생하겠네.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실제 술을 그렇게 미친 듯이 먹은 게 아니라 어울리고 풍성하게 지내는 것도 얼마든지 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세례자 요한이 엄청 뛰어나 보이는데 예수님은 무엇에서 뛰어나단 말일까요?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비밀은 여기 있는 거죠. 고행에서 뛰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누가 묵주기도 5단 바쳤다 카마 20단 바치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모르지. 어떤 마음으로 묵주기도 20단을 바쳤는지. 레지오가 갖고 어떤 자매가 이번 주 묵주기도 100단 바치십니다 하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세미나 갖고 저놈아 갖죠, 저를 갖고 지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내 다음 주는 자 깔아 뭉개 뿌야지. 그래, 그날로부터 20단짜리 묵주사가 길다란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밤마다 막 팔 덜덜덜 떨어가며 막 묵주기도 바치는 기라. 그러면 그게 진짜 성모님께 옳게 바친 기도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 신앙적 과실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한 욕심의 결과일까요? 후자죠.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자, 세례자 요한의 고행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녔다는 그분은 무슨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힌트가 이 독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 여러분, 신앙생활 기쁩니까? 예? 기쁜 분도 계시지. 근데 아이씨, 왜 이렇게 신앙에 질질 끌려? 언제까지 내 이거 주일 미사 해야 됩니까? 요새 사람들이 와갖고 성사를 막 보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성당 못 하십니다 하는 케이스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못 왔을까요?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로 안 온 걸까요? 그건 그 사람이 주일마다 뭘 했는지 보면 빠이 나옵니다. 코로나라도 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가 술도 한 잔 걸치고, 코로나라도 저거 동창 모임에 가갖고는 미친 듯이 가가 놀고 오고, 코로나라도 제주도는 쫓아가고 익하는 사람이 성당만 이상하게 안 나와. 그러면 그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성당 안 나온 게 맞아요? 아니면 아이고 나오기 싫은데 잘 됐다 요 핑계로 이제 코로나로 핑계로 내 성당 안 나가야지 한동안은. 후자죠. 바보 아닌다 하면 다 알겠다. 여러분, 원래 신앙이 코로나라는 수단으로 껍데기가 벗겨진 겁니다.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독서 안에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니 주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코로나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자영업자들 개판 나고, 우리네 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겁은 겁대로 나지. 주사를 맞까 고민스러운데 3차까지 마락하지. 그거 맞다가 또 무슨 이상 반응 생기가고 한날에 호값 뽑으면 뭐야라고. 그런 걱정이 나를 막 휘감고 도는데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까? 한술 더 뜹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왜 안 됩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서 고민이 사라지면 고민이 없겠네. 그만큼 걱정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속에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이라는 분, 이 지상에서 해결책을 찾느라고 애를 쓰지 말고 눈을 들어 높여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아뢰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결론.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여러분의 삶의 근간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평화는 더 나은 생활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삶은 궁핍할 수도 있고 문제는 여전히 거기 상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세례자 요한의 문제로 돌아옵시다. 당신은 낮은 단계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난다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 낮은 상태입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의 특징 2개, 성령과 불입니다. 불은 열정을 의미해요. 불은 뜨거움입니다. 타오르는 열정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는 영혼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나는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하는 송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가난한 이의 특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는 궁핍이 아니라 하느님 말고는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는 가난이에요. 이 마음의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저마다 자기 욕구가 채워져야 기뻐지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 바라는 이는 하느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죠. 하느님이 내 주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하느님이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데 내가 왜 이 내 짧은 생애 동안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랴? 모쪼록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느님께서 자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역시 그분을 갈망하면서 평화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이었습니다. 아멘. 얘들아 집중해. 이 노래 너무 축차한다.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물 한 포기 친구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